하이데거는 이제까지의 서양의 철학 또는 학문으로서의 인간학에는 특정한 존재가 깔려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그 대신 거기 있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현 존재는 독일어의 다자인의 번역인데 용어상의 의미는 거기에 있음이다. 일상적 용어로 다는 거기에를 뜻한다. 다자인, 거기에 있음이라는 용어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 번역되면서 현 존재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용어를 다시 원래의 의미로 바꾸든가 아니면 그 용어가 놓치고 있는 의미를 다시 부여하든가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즉, 그 용어를 계속 쓰려면 그 용어가 함축하지 못하는 의미를 해석해내어 보충해야 한다. 어쨌건 하이데거는 이전까지 쓰이고 있었던 인간이라는 용어가 회피할 수 없는 선입견을 밑바탕에 깔고 있기에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다. 존재와 시간이 많은 물의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존재와 시간 안에서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철학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데 있다. 바로 이것이 하이데거를 언어의 마술사라고 부른 이유이다. 하이데거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일상 용어들을 자기의 철학적 용어들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쩌면 하이데거를 읽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영미권에서도 마찬가지 독일 사람도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용어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현상은 하이데거뿐이 아니고 사실은 많은 정신분석가들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사전에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어떤 논문을 썼을 때 이분들은 기존에 있던 단어를 쓰거나 새로운 단어를 쓰는데 기존에 있던 단어를 쓸 때도 그 이전까지 그 단어가 가지고 있었던 의미를 벗어나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를 정신분석가의 얘기나 철학자의 얘기를 바르게 알아들으려면 그 아티클을 쓰는 사람의 데피니션을 우리가 쫓아가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하이데거가 쓰는 용어를 정확하게 하이데거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알아야만 하이데거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한두 단어가 아니고 여러 단어들을 만들어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독일 사람이 읽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알파벳으로 써 있지만 그 용어들은 그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데 이런 현상은 하이데거 이전에 후설도 마찬가지였다고 그래요. 후설도 방대한 저작을 하신 분인데 우리가 너무 실존주의 철학 쪽에서 실존주의만 얘기하고 있는데 후설이라는 부분은 전 학문계에 특히 연구 방법 쪽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후설의 개념들은 요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를 인공지능이라고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사고 기능을 기계가 할 수 있도록 발달시키고 있는 거죠. 인간의 사고와 비슷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사람을 닮은 어떤 지능을 가진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분들은 어떤 후설의 현상학이나 하이데거의 이러한 존재론 이런 것들을 그분들의 개발 프로젝트의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학이 현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학문 분야뿐 아니고 어떤 과학적인 탐구에서도 현상학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 후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게 후설도 지금 하이데거하고 비슷하게 새로운 용어들을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우리가 어떤 철학을 공부하거나 어떤 역사를 공부하거나 어떤 정신분석의 어떤 영역을 공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읽는
책이나 아티클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일단 버려야 된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이걸 읽어내기 시작하면 내 방식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게 어떤 현상학적인 리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을 내려놓고 새롭게 만나는 문장이나 단어들을 원저자가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대로 일단 읽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견해를 가지고 종합하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내 견해를 가지고 들어가 버리면 그 원저자가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죠.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곡해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논문들을 보면 다른 저자들의 논문을 인용하는데도 원래 저자가 썼던 것하고 전혀 다른 쪽으로 그냥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사르트르가 존재와 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하이데거가 읽고 세상에 이런 책이 어디 자기의 존재와 시간을 모델로 해서 어쩌면 그걸 소화한 책이라고 썼는데 자기가 보니까 이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사르트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이데거를 만났다는 분이 그 후일담으로 남겼어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사르트르가 충분하게 하이데거의 개념을 파악을 하고 이렇게 글을 썼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가진 어떤 불란서적인 개념을 이미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이데거를 잘못 읽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천재적으로 오해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아주 천재적으로 이해를 한 게 천재적으로 오해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게 그만큼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벗어나서 공부를 한다는 거 그만큼 어려운 거 똑같이 일상생활만해서 여러분이 이웃을 만나고 가까운 분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가진 선입견으로 대상을 볼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과의 바로 깊은 교류를 하기 어려운 장애 요인으로 가사간다. 이건 정신분석가나 임상에서 치료에 임하는 상담사들이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이 부분이 의식 속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는 내가 만드는 존재가 아니고 이미 어떤 구조를 가진 존재예요. 독자성을 가진 존재인데 이 독자성을 가진 존재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허용해야 이 대상을 파악을 하는데 그 대상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이전에 내가 가진 생각을 덮어 씌워버리면 그 현상을 파악할 수 없다는 그 외관으로 보이는 그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체계의 한계점들 어쩌면 이 속에는 인간의 존재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에 대한 존재론과 또 하나는 인식론의 어려운 함정들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현상을 외부에 있는 대상 자체와 나라는 주체를 생각할 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의 의식 속에 어떤 대상이 출현하는데 이 대상 자체는 이미 독립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지만 순수 주관론으로 가버리면 극단적인 상대주의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가버린다. 이게. 그래서 대상 자체가 고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철저하게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이론이에요. 이 현상은 굉장히 정치한 학문이라고 이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학문이 학문으로 성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현상학적인 어프로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지점은 제가 전에도 강조했지만 영성 쪽에서 반상적인 태도라고 하는 게 기도하는 분들의 태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출현하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느님이 스스로 본인을 드러내셔야만 하느님과의 교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혹은 우리의 내적 대상으로서의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내적 대상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기도에서 만나야 될 하느님은 살아계시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존재라는 얘기.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 하느님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만 하느님과의 교류가 가능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떠면은 잘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천 신앙 자체는 하느님의 계시를 인정한다는. 하느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 현상학적인 태도나 이 관상적인 태도 혹은 기도하는 태도가 같다고 보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정신분석 공부하면서 한국에 가서 처음 한 얘기들인데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가 정신분석이나 철학이나 혹은 영성을 각각 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서로 다른 용어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고 대상을 파악하고 그리고 하느님과 교류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똑같은 것이다라는 이런 쪽에서 제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과 계속 공감해 나가면서 조금 더 확대시키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쪽에서 함께 나눔을 계속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견해들을 형성했으면 좋겠어요.